혹시 그 편견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편견이라는 단어는 특정 집단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 또 견해를 가지는 태도를 편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작년에 한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한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주장을 가진 신학자냐면 퀴어 신학자예요.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 있는 태닝 제닝스라는 교수님인데 퀴어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그분이 주장하는 단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있는 만한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은 사랑하는 사이이고 나오미와 룻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특별한 관계였다. 여기서 특별한 관계, 스페셜 릴레이션이라는 얘기는 여성과 여성이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룻이 엄마를 따라갔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교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모든 내용이 다 어떤 거죠? 편견, 그 신학자 교수님이 갖고 있는 그분의 생각이다. 우리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편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정의가 아니고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생각에도 이분이 이야기하는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분의 주장이고 그분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편견 없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 편견 없이 바라보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다윗과 요나단 하면 가장 생각나는 단어들이 뭐죠? 다윗, 요나단 이러면 친구,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친구, 우정, 의리, 그런 것들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인물을 너무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역사 안에서도, 또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도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그분을 너무 영웅시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그 인물들이 우리 눈앞에 떡하니 더 주인공으로 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다윗과 요나단의 스토리는 사실 주인공이 다윗과 요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를 보호하셨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스토리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나오는 오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리와 사랑과 헌신이 넘치는 인물들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숙고하시고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8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성경책이 있는 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다윗 왕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요, 사울의 왕국의 2인자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그 당시의 사람들 안에 다음 왕은 누구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요나단이죠.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아는 사람은 고작해 한 2명 정도 있지 않을까요? 사무엘 혹은 다윗, 그 외에는 그가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짐작하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 유명하지 않고 그 시대에 숨겨져 있는 사람, 예전에 골리앗도 이기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군이지 차기 왕은 사울의 아들이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왕국의 2인자인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자기 군복, 또 자기 칼과 또 활까지, 또 띠까지 준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전쟁 중에 항복을 의미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가진 칼을 내어주는 것은 자기의 생명, 이젠 당신의 소유에 있습니다. 저를 책임져 달라고 하는 권력 이양의 표현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요나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사울의 딸 미가엘과 사울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다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사울의 몰락을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다윗을 다음 왕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을 생각해 보면 사울 왕에게 심판하시는데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시면서 사울 왕국에 몰라 또 다윗의 집을 통해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만드시겠다는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실 앞으로의 일들, 계획, 플랜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 왕국을 통해, 다윗의 집을 통해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 나갈 계획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것이 사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지키시고 반대 세력의 침몰을 가져올 것이다. 왜 다윗의 가문을 보호하신 것일까요? 그 가문에서 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의 왕국과 가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도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다윗을 특별하게 여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관되게 다윗을 좋아해 주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어떤 멋있는 행동을 하는 다윗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요나단이 그를 평가하고 보기에 그를 흠모할 만큼, 꼭 성경에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아껴주는 연인을 바라보듯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아끼게 되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아끼게 되면 가장 그 사람이 아픈 그 순간에 거기를 떠나지 않아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순간,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떠나셨나요? 아니요. 지금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해야죠. 더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죠. 더 예배의 현장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옆에, 곁에 찾아가야죠.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방법, 어떤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빨리 가는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말을 안 거시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도 사울은 굿하는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졌을 때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무릎 꿇어야 할 때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편법, 빠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또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무언가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은행,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에게, 힘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셨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함께해달라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떠한 힘이 아니라,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